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육신과 우리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무대인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받아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대대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젠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에게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거기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까지 토요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즉 이스라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 이스라엘 전 영토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뒷면에 가다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계수한 것이고 또한 자신의 힘을 또한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가 또한 깔려 있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이 인구조사한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다윗 역시 자신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죄를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은 잘못을 한 것입니다.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른 배후에는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좀 죄가 덜한 것이 아닌가, 또 없는 것이 아닌가, 사탄만 아니었으면 다윗이 이런 짓 하지 않았을까. 나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죄를 범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사탄은 다시 죄를 짓도록
충동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성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의 결정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역시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자유적인 결정이었고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사탄을 핑계 삼아 죄가 없다고는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인간의 죄의 시작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다윗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정말 흠이 없어 보일 만한 이런 사람에게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은 요압의 반응과 다윗의 명령에 대한 요압의 반응과 다윗이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바로 순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주신 백성들이 지금 충분히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모자라다면 여호와께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압은 여호와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지만 다윗 왕국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또한 이것이 언약의 성취였음을 요압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압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껏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인 양, 자신의 국력과 힘인 양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키는 모습이 요압에게는 그렇게 반가워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은 당신 다윗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백성을 다 맡기셨는데 다윗은 지금 그 맡기신 그 은혜, 다윗을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망각하며 이 인구조사를 단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한 세 번째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하게 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고 요압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역대 왕들이 걸었던 그런 다윗의 뒤를 이은 역대 왕들이 걸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며 교만한 길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은 이러한 행위, 모든 이스라엘로 범죄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일삼아왔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다윗은 1절에서와 같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고했으며 인구조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이스라엘의 칼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요압은 이 명령에 불만을 가져 베냐민과 레이 인구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7절에서 12절은 이에 대한 다윗의 결과에 대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였고 결과를 들었으나 그 결과 속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만족감이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며 자신이 심히 미련한 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끝까지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관한 심판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째는 3년 기근이요. 둘째는 석 달을 적국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죠. 23절부터 17절은 그 전염병 재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보건대 일단 적군에게 쫓기는 그런 일은 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년 기간 아니면 전염병일 텐데 다윗은 짧은 기간을 택하며 그의 근본적인 이것을 택한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긍휼을 의지하며 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 준 결과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천사에게 그 죽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심을 뉘우쳤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시는데 마음이 편하실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거나 너무 과하게 벌을 주셨다 하여서 뉘우쳤다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자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내가 백성들을 계수하여 범죄한 것은 나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 달라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이는 다윗이 철저한 회개 속에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윗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그 다시금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본문까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역대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뻐하는 자였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온 이스라엘에 행한 선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그야말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윗의 이런 철저한 무너짐은 왜 드러나는 것일까? 왜 보이시는 것일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디 하나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강함은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다윗이 잘못해서 벌을 주셨다라는 점보다는 다윗 왕국의 영원함은 다윗의 강함, 다윗의 충직함, 다윗의 성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1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살펴봤죠. 영원하게 이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은 바로 다윗의 손이나 다윗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불안하고 언제 죄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임은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며 그 사실을 더욱더 두각시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토대,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오늘 본문과 내일 토요일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신은 도리어 자랑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강할 때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느낄 때, 자신이 주님 없이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신자는 가장 강한 자, 가장 견고한 자, 가장 평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든든히 붙잡으시고 험한 세상을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